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의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초소 위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은 구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예배, 또 첫사랑, 첫 입학, 첫 출생, 이와 같이 첫 번째라는 것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배드린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또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와 이 예배, 이 첫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예배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보통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임했겠습니까? 기다렸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론의 첫 제사에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충만했을 텐데, 이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먼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큰 특권이죠. 특히 민수기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과 번영과 복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축복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이요, 지금 이 22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죠? 바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 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은 분하게 여겼다가 그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가인에게 있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고난의 짐이 너무 힘듭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수고는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얼마나 다른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선포되었다는 이 제사장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손을 들어서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주님이 다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을 잊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론의 첫 자세에는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요, 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축복했을까요? 이것은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론처럼 참된 예배자가 다시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구역장의 사명 강화입니다. 지구역장이만 사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믿음으로 사명 강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강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적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겠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할 만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에게는 참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사명 감당을 통하여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성령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보실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자의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막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기뻐서 크게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소리만 질렀던 것이 아니라 어떠겠죠?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땅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허리띠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 이것이 과연 다윗이 어떤 의미로 했은 말일까요? 사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적에 기뻐 찬양하고 춤추는 것도 도왔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낮아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 죄를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태워드리는 짐승의 연기와 뿌리는 피나 잘라드린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배의 질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질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평생의 신앙과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의 감동과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다시 예배의 믿음 속에, 예배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적에요,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